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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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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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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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을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가고 새로운 해 2022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 작심삼일로 마음이 약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지난 주간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것 있으면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치우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부르셨으니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도 정말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께서 기억한 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도 이렇게 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에 초토화해 있었던 우리의 나라가 이제 불과 몇십 년 안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가들도 얘기하기를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형편을 보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정말 그 지식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다스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이상이나 또 우리의 삶에 그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많은 의식 수준들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의 반열이 너무나도 약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경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가고 옳은 지표를 줄 수 있고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탐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하는 자태는 완벽한 걸 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고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이루면서 이제 이전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옳은 사람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민족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정말 지역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안타까움, 더 나아가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반쪽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또 남북의 통일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이런 좋은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서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시되,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도 바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온 백성들로 더불어 정말 좋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통해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높이 들려지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적인 열정을 품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 속에서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영광 거두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 예절 중청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 찬양단 정말 주님을 찬양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또 예배로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거룩한 성일 이제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묵은해 다 보냈고 새로운 해를 맞았고 또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핑계할 수 없게 우리에게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되어졌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결단이 오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이만한 믿음이 됐는지, 믿음이 적은 자들하며 책망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내세까지도 주시는 그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우리의 한 해 온 교회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삭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삭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는 결단력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고백했기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 그러나 때로는 환난도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야곱과 같은 그 얄미운 사기꾼 같은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의 온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보게 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잘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다 기록은 못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앞서 갔던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인물들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이제 가려주고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삭은 우리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잘못 특별한 일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을까?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어쩌면 드물어 얹혀진 이름 같으나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삭에게도 오늘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을 생각할 때는 순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했고 그 이삭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을 때 75세였고 그리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뭐냐면 100세.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금이야 오기야 길르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장수하는 시대니까 몇백 년씩 살았던 시대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라의 아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배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으면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이삭의 나이가 거의 한 4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확실한 건 모르고 나이는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간에 청장년층이었으리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잘 길러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말이 번제지, 번제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온몸을 쪼개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물을 타고 불태워 화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그게 번제거든. 번제는 그 이스라엘 드렸던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의 은총 벗어나서 죄를 범했던 인생이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가서 속죄하는 제사예요. 번제라고 하는 건 그 온몸 전체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늘 너희에게 보게 되면 이방 그 족속들은 인신 제사하는 일이 있다. 몰렉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이러면서 오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를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인간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뭐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완전히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건 인간의 상식으로도 안 맞고 또 인간의 감정으로도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칼로 찔러서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을 찔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나 상식이나 인간이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순종하는 과정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며칠을 가냐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그 아들이 보통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갈 때는 양을 갖고 그 다음에 태울 수 있는 장작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가는데 양을 안 갖고 장작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널 잡으랬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시간 가서 끝나 산에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사흘길을 걸어가요.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출발해서 결심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동안에 올라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나무를 벌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 여러분이 이삭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삭이라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머리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혼돈이 오시는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오늘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될 때 고대 근동의 갈대우르는 정말 그 강 옆에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 오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고난의 고난이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랬고 아브라함 자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복을 이뤘거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큰 거부가 됐다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아브라함은 믿었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된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이삭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환난 속에도 주님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갈대우를 떠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환경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떠난다고 하는 건요 도무지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풍요로운 복을 이루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멘하게 된 것이고, 문제는 아버지는 아멘했지만 그 아들 이삭이 아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너를 번제로 드리겠다. 저 같으면 도망가도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상종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요. 결박한다 그랬어요. 근데 결박하는데 아버지가 100살, 한 40년 지났다 한 140, 그 정도 나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삭이 청장년 가장 아주 그냥 혈기가 방잘 그럴 때인데 아버지 옆에 그대로 순종하고, 혹시나 이런 결박해서 줄이 묶여져 있다면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결박 끊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붙들고 있었던 것이 훨씬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18절은 그 얘기하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건 나중에 시대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져서 부활의 신앙,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신앙은 나중에 모든 후배들이 증거를 해주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참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살아왔던 인생을 봤어요. 좋은 아버지 만났죠. 훌륭한 신앙인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없이 성장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여기 성경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었어.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크다는 연단 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신앙의 그 가르침 속에서 잘 성장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되셨구나. 정말 나는 당장 나도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박을 하고 이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더니 뒤에서 부시럭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봤더니 한 양이 메어져 있어.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도 주 앞에 인정을 받았고, 오늘 그 이삭의 신앙도 죽은 자 같았어요.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 죽었죠. 번제로 드리면 죽은 생명이야. 살려줄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활의 신앙도 갖게 되고 그것이 상상 속에 있는 얘기가 현실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아마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원칙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법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다 이제 이 세상은 법치 국가 아닙니까? 아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가야죠.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백성들, 국민들의 수준은 많이 올랐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참정 정치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좋은 인물을 이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생길이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오늘 이삭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그 나라를 선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만천에 전해주시는 은총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거는 원칙이 있어요. 나라에는 법도가 있어 움직여가잖아요. 자동차도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오늘 움직여나가는 자연 만물도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별은 별자리가 있어서 돌아가고 별도 다 있어. 오늘 이 세상이 이런 규모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 복 있는 백성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 구원받아 천국까지도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25년 동안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주셨고 그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바단 아람에 내려가서 거기서 믿음의 자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늙은 종,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종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먼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가서 그다음에 그 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동안에 오늘 이삭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배우자가 선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배우자가 선별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 정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40살이 됐는데 그때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오늘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면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낳아야 돼. 그래야 더, 옛날에는 1차 산업시대는 자식이 많은 게 재산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거니와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몇 년을 기도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20년 동안.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 중언부언은 뜻도 의미도 없이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 아니지.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삭은요 이렇게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들게 된 건 믿음을 통한 기도의 생활이었다.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두 가지 얘기했던 것이 다 맞아요. 대부분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죠. 다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하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표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얻어진다,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성경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들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실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쓸데없이 기도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졌는지 각 신들을 위해 신전을 졌어요. 여긴 제우스 신에게, 또 여긴 무슨 신에게, 무슨 신에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혹시나 신의 이름을 다 불렀는데 이름을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신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피하게 할 길을 어떤 신에게도 다 하는 거잖아. 이거 뭐 여기가 맞으면 땡이고 저기 맞으면 장땡이고 아니면 여기라도 걸려라,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칭찬해요. 처음엔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다.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구나.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 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구세주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확실한 그들은 이제 신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숭배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 예언서에 늘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돌이나 나무나 금은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거냐, 눈이 있어서 볼 거냐, 손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다 헛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이삭처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또 믿음을 얻게 된 근거는 뭐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주보에 한번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도 뭐냐? 이브리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였어요. 오늘 이삭에게도 그 신앙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건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곤고함이 올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동네에서는요, 환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어. 악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에덴에 추방당하고 나서 이 땅에 고난이 온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 우리의 주님도 말씀하셨죠. 택하신 성도에 환난이 없다 그랬 안 했어요.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오늘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의 시대도 흉년이 들고 그리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다. 1차 산업의 시대에 오늘 그 양을 기르고 농사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 있고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그래서 그래도 비옥한 땅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이삭이 어디를 가려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다. 블레셋이라고 한 땅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서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면
그 블레셋 땅을 밟고 지나가야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자, 거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애굽에는 물도 많고 풍부해 삶의 자리가 풍부한 땅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거기 안 들어갔어. 그런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땅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등장해요. 자기 아내를 참, 그 이삭은 이렇게 마음이 여린 그런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내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어려움도 있게 되어지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분명히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했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근데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을 당해요. 오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또 혹시 빼앗길까 봐 동생을 했다가 들통나갖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지려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양을 키우려다 보니까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물을 파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우물을 메워요. 또 도망을 가. 그거 다른 데 피해서 가. 그럼 두 번째도 또 메워. 또 한쪽으로 가니까 또 와서 메워. 그 세 번씩이나 그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가늘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어.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 거기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거류하면 너와 함께해서 복을 줄 것이고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나 보세요. 그의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가 되는 소출을 거뒀다. 참, 이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 다음에 결론은 뭐라 그러냐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 성경 말씀이 거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그는 안 되는 것처럼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거 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갔더니 하나님께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요. 마침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가 다른 데서 굴러온 돌이 이렇게 잘 살아,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둬, 그리고 또한 뭐 거부가 됐어. 그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나 다 동원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다 메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삭이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냐? 부엘세바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혹시나 그 부엘세바 땅에 가서 편안해지면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원수 갚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 이삭이 이렇게 번성한 모습을 보면서 저거 이제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 원수 갚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쫓아가서 오늘 그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우리가 같이 화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원수 맺지 말고 평안하게 삽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봤다.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몰라서 그랬으니 이제 아니까 마음을 누그리뜨고 우리 용서하고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안 됐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삭의 중요한 점은 온유한 마음을 또 생각해 봐요. 마태오 5장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요. 오늘 그 10편 37편의 온유한 자가 그 영향력, 땅을 기업으로 받아. 주님께서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온유한 마음,
와서 이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물을 메우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메우고 도망 가요. 우리 같은 원수로 인해서 한번 싸움을 벌일 뻔도 한데 피해가고 또 피해가.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손을 내밀고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처럼 치러요. 어쩌면 정말 원수 갚는 것 가운데 최고의 원수 갚음이 뭐냐? 용서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승질이라고 할 때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아. 너 나 건드려 하나님이 너한테 가만둘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거든. 이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기억해 준 바가 돼야 되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온유 겸손한 주를 닮아가는, 평생을 통해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온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울큰불큰. 참 그래, 그 마음을 다스려 가요. 어떤 때 울큰불큰하면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지네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이길 수 있게 하는데 이삭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오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그리고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이뤘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해 주셔서 큰 거부가 됐다 그러잖아요. 본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이제 가족이 누구부터 이루어집니까? 한 배의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마음을 주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낮은 자가, 늦게 나온 자가 먼저 될 거라고 하는 얘기, 먼저 된 자가 낮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얘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도 예전에는 부모의 생각은 장자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인물 됨됨이도 장자 에서가 훨씬 나요. 아주 용맹스러운 사냥꾼이고요, 아주 아버지가 봐도 듬직해요. 근데 그 쌍둥이를 난 둘째 아는 야곱인데 그는 엄마의 치맛복에서 놀아. 여리여리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당시 시대는 힘이 있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에서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 심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속에 두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인데, 오늘 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시대가 점점 번성해 가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 이전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에서가 훌륭해요. 그런데 그는 사냥꾼이었고, 그 사냥꾼이어서 그는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파. 야곱은 그때를 알아서 팥죽을 준비해요. 그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럽니다. 형님, 나한테 형님 소리 한 번 하면 내가 주겠어. 금강산도 19경이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은 벌어 먹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분명히 장자가 되고 말리라.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물론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사기꾼 같은 계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 보면 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하는 이 복에 대해서 그는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들을 팔아버리는 기후가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의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눈도 흐릿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돌아가면서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와라. 사냥한 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할 거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게 나가서 사냥감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복중에 임신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불이 나게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해서 평생을 통해 아버지의 식생활을 돌봤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였겠어요. 그래서 들여보내는데, 근데 에서는 털의 사람이고 야곱은 그 털의 사람이 아니라 민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오늘 그에게 변장을 시켜서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왔다.
근데 그 이삭이 그런 얘기, 눈이 흐려서 몰라.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네 팔을 재워라. 팔에다 이제 털 부숭이로 만들었거든. 근데 모양은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두 번째 온 거예요. 야곱은 도망갔겠지.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에서입니다. 너 누구냐? 제가 에서예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난 축복 다 했다. 그게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그 이삭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얼마나 떨었는지 거기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인간의 야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장자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야비한 야곱의 그 실수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같은 재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변장해서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에서가 왔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삭이 심히 떨었다. 왜 떨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더니 이것이 난 눈에도 안 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이삭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 되고 예언이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훗날에 이제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이렇게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집에 못 있고 형님 속였죠. 장자 명분 팔았지. 집에 못 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먼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때 그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 생각지도 못했고 과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그냥 개나리 붙지만 아주 짊어지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빈들의 한밤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을 속였대요. 결혼하는 것도 속였어. 그랬는데 그렇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면서도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다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미리 그 백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에서에게는 그 다음에 창세기 쭉 읽어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됐는데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왕도 등장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부귀와 영화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산이 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다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 읽어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삭 정말 그 일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고 나중에 하나님은 멸망받을 그런 삶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그렇게 되니까 그들 백성은 점점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삭은 평범한 사람 같으나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 온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고 마침내 후손에게 복을 줬더니 복대로 이루어져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은 큰 환난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환경적인 손해가 오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온유 겸손한 성품을 닮았기에 원수들이 그를 달려들어서 해하게 했으나 마침내는 그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어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주의 길을, 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공적인 길,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삭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준비하실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일어나서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였습니다. 환난과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고 그는 세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도 온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마침내 원수들이 와서 조롱하든지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대로 축복함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크다란 문제 없었지만 부모님의 그 신앙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훈련이 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늘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그리고 또 온유한 성품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코 이루어지기를 결단한 모습가래 같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정성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금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구 구별하고 선경금 드리는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옳은 대로 많은 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길 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도 이삭을 줍는 여인 같은 그런 헌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봉사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육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놓는데 또 헌신한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마음에 서운하는 마음으로 서원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모양 저 모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안겨주시고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려 성전이 아름답게 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꽃과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양력으로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해 결단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에 환란이 가득해 있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복주심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